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23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하며 3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와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가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배순영 목사님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또한 권면함을 부탁하시는 것은 돌이켰으면 좋겠다. 돌이키라. 돌이킴의 때는, 회개의 때는 지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그것에 이어서 23절과 24절 또한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본즉 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본즉이라는 것은 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다. 그것을 보았다고 얘기하는데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이것도 더 강력한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언서를 보면 또한 예언자들의 예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본 것,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또한 선포하며 또한 그 백성,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백성에게 얘기하고 선포합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대부분의 내용은 시청각적인 것이 많습니다. 직접 눈으로 본 것, 그 내가 들은 것, 이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들었는가? 먼저 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창조기사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무엇을 보았는가? 하나님 창조하셨던 것들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의 1장과 2장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들이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26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좋은 땅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의 시대로. 또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보기에 속상하셨으면 창조하셨던 것을 창조하신 뒤에 보기에 좋았다, 또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정말 좋았던 것들, 심히 좋았던 것들을 다시 되돌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맹렬한 진노라는 것은 직역으로 풀면 코에서 이렇게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에서 이렇게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코에서 쭉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렇게 뭐 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면, 그런 게 나오면 이렇게 코에서 불을 뿜는. 근데 이것이
굉장히 화가 나서 맹렬한 진노를 의미할 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렇게 진노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고백했던 인간의 죄악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좋고 아름다웠던 그 모든 창조들을 그 이전으로 되돌리고 싶을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으로 되돌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직접 본 것은 무엇을 보았는가? 하나님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들을 보았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또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아주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저희가 또 한 구절을 찾아보기 원하는데 예레미야 4장 5절을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4장 5절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예레미야 4장 5절에서는 파수꾼을 통해서 성 안으로 피하라고, 이제 모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소리를 지르라고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소리쳐서 많은 그 백성들이 이제 성 안으로 피하도록 해라 그랬는데 이 성읍이 보호할 장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읍으로 피하였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29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성 밖으로 도망쳐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 안이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이제는 그 밖으로 도망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숲으로도 숨을 수 없고 바위에 기어 올라도 그것이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숲도 바위도 더 이상 숨겨주거나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더 다른 부분에 또한 보호막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더 나아가 주변 국가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인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다른 연인,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부부관계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참된 연인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것은 연인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찾아갈 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우상들, 근데 여기서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도움을 청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단장하여서 꾸민 다음에 주변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잘 보이려고 화장을 하고 도움을 청하지만 오히려 이용당하고 버려질 뿐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피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다른 도움, 성 안으로 피하면 괜찮겠지, 숲으로 숨으면 괜찮겠지, 바위로 피하면 괜찮겠지, 또는 주변 국가에 도움을 청하면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의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첫 아이를 출산하는 여인의 소리, 그 고통의 소리와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최고의 그 고통의 순간을 첫 아이를 출산하는 여인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어떠한 고통과 같은 것이냐?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는 죽는구나.
더 이상 나는 살 소망이 없구나. 나는 이제 힘이 다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손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손을 펴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힘이 없습니다라고 손을 다 놓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제 내게 화가 있도다라는 것은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이것은 내 힘이 다해서 이제 끝났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내 어떠한 고통과 또한 어떠한 진멸의 심판이 임하였기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제 끝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배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러한 메시지가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설교를 듣는 중에 이런 뜻이겠죠. 저는 되게 와닿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게 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 목적이 성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돌이키기 원하시는 거죠.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 징계의 목적이, 심판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유, 심판을 통해서라도,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일으키고자 하시는 것, 정화하시며 바르게 하시는 것,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는 이것을 모르겠었어요. 처음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배울 때 예언서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가? 물론 그 안에는 시간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워서 아무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너희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도 이 메시지 들어라. 듣지 않아도 이 메시지를 선포해라. 그 나중에 포로기에 잡혀서 포로지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고민하고,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진멸할 수밖에 없는가? 그들이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되었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던 것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던 것이구나.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버렸구나. 그렇구나.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이것을 돌이키게 된 것이죠.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거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놓아버리신 적이 없구나. 그렇기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희망이고 소망이고 다시 한번 일깨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죄송해요, 이렇게 자녀를, 그래서 제가 셋이 있으니까요, 조금씩 알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심판이라는 말을 그냥 징계라는 말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혼내신다. 이것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더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부모가 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한번 보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자녀를 혼내는 걸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많이 혼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시더라고요. 많이 참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으니, 성경 말씀을 보니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셨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27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내가 진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직 끝이 아니다. 네, 이것이 두려움으로 들리지 않길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직 심판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이, 내가 너를 향해 갖고 있는 계획이, 너를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소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소망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한 계획이, 당신을 향한 소망이, 꿈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끝났습니다. 다 놓아버리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아직 끝이 아니다. 나는 너를 향한 소망을 끝내버린 적이 없다. 이 계획을, 이 마음을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을 지금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성경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될 때 죄가 같이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며 인류의 역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사이클을 계속 이루는 거예요. 어떠한 사이클이냐?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 다시 회복하여 주시죠. 그런데 또 다시 또 죄를 짓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이 죄의 사이클이 인류 안에 들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클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사이클이 동시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이클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클이 시작되었는데, 이 은혜의 사이클은 어떠한 사이클이냐? 죄의 사이클보다 훨씬 더 큰, 그래서 모든 것을 감추고 덮게 해둔 능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히시죠. 하나님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끝이 아니다.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끝이 아니다라는 것은요, 고난이 없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그냥 아예 자빠지는 것, 이것이 넘어져 쓰러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자빠지는 것이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면 괜찮은 것입니다. 일어나시면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으켜 세우시면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7번 나와 있지만 100번, 1000번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을 본 적이 있어요. 갓난아기가, 아이가 처음에 못 일어나겠죠. 그런데 7개월, 8개월부터 이제 좀 넘어가면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일어나려고 합니다. 무엇을 자꾸 일어나려고 하죠. 계속해서 일어나서 걸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처음 태어난 아이가 이제 좀 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때까지 3000번을 넘게, 평균 3000번을 넘게 넘어지고 다시 일어남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 말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당신은 이미 3000번의 실패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당신은 걸음마를 시작할 때, 이미 일어났을 때 3000번을 넘는 실패를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애가 이렇게
넘어졌다고 이렇게 하지 않죠. 난 끝났어. 내가 2번이나 이미 일어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나는 이제 인생 끝이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1000번이나 다시 시도했는데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은 끝이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1001번도 웃으면서 2000번째도 일어날 때 웃으면서 일어납니다. 3000번 때도 일어났을 때 걷게 되면 어떻게 걷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걷겠습니까? 아이들은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당신은 3000번의 실패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성인이 되어서는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손가락질, 한 번의 오해,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좌절하고 넘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난 끝났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요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물론 이 뒤에 말씀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심판하기로 작정한 것을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말씀인데, 저는 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물론 이것은 바른 성경 해석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묵상했으니까 묵상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다른 곳에서 이민석 목사님 이렇게 해석하더라 하면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 이 말씀을 보는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6절까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면 제6시라는 12시죠.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얘기해요. 근데 28절 말씀에 이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며 라는 이 부분이 44절 말씀에 있는 그 표현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해가 빛을 잃고.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45절 말씀, 성소의 시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모습과 상황입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주 앞에 내어드리며 사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은 이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마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상황이 보여지며, 바로 이 말씀이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치 그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겁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이 십자가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에서 나의 백성을 살리는 이 일을 돌이키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후회하지 않으시며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바로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생명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임하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면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난은, 그 환난은 우리에게 양분이 될 것입니다.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다시 더 잘 걸어 나갈 수 있는, 다시 한번 더 잘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내려놓고자 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마치 포기하고 싶었던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저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소중하니 사랑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땅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처음 그 마음 포기하지 않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복음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아갔던 선교사님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많은 오해와 또한 손가락질과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돌아가는, 다시 한번 용기를 잇는, 십자가를 붙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길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회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혼내심은 하나님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며 우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연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길 위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 그 생명의 빚진 자로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신뢰하며 우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설 것을 믿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까지 나아가셨으며 지금도 한 번도 그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가며 나아가는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용기와 능력과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앞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손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며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 특별히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의 그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